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으로 의롭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신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위대한 교리이고 또한 복음의 핵심에 해당이 되고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풀어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는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자, 이것은 진정한 기독교인을 만드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칭의의 교리를 잃어버리면 기독교 교리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였던 토마스 크랜머는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의 헛된 영광을 뒤엎는다. 이를 부인하는 자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적이며 인간의 헛된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때 크게는 성경 말씀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전체를 줄이고 압축하고 요약해서 말한다라면 결국은 칭의의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가르침 위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는 기독교 복음의 토대입니다. 자, 칭의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을 이 칭의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반대말은 정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죄 선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로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언을 받기를 원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값없이 무죄 선언을 얻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된다면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대는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또한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것을 단어로 표현하면 무지와 냉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르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현대교회의 문제를 이거보다 더 잘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넓고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엄청난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나 또한 교회 역사 속에 많은 신자들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믿는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것도 없고 무엇을 알려고도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모습이 없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통과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만일 하나님이 너는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라 이렇게 선고를 하신다라면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았다고 해도 그의 인생이 결코 잘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통과 환난과 질고를 겪었고 또한 고난 가운데 상처를 받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롭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또한 완성될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된다면 그는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이신칭의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최종적인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선고를 미리 알게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괜찮게 살았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 안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단어가 5번 나오게 됩니다. 16절에서 3번이 나오고 17절에서 1번 또한 21절에서 1번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칭이라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선언하고 또한 3장 10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롭지 않은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 길이 오직 하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바로 오늘 살펴보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라는 교리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처음 2절인 15절과 16절은 하나의 선언으로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선언 뒤로부터 이어지는 17절과 20절까지 이 가르침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앞부분에 있는 또 동일한 선언을, 위대한 선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자, 이것은 보통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또 이방인들에게 사용했던 표현을 지금 바울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두 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방 죄인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자. 그들에 대해서는 일단 잊어버리자. 그들이 언약 밖의 외인들이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이 선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한 우리가 특별한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납된다라는 점에서 우리나 이방인이나 나을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혈통적인 유대인과 이방의 죄인 사이에는 구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차이도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즘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 자, 도덕군자나 아니면 살인 강도나 구원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도덕군자가 살인 강도보다 더 우위에 있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마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태생이나 행위, 공로가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 사도가 생명을 걸고 주장하며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사람이 우쭐대고 싶어하는 자존심을 부추겨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산산조각 내므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가르침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16절에서 세 번의 거듭된 진술을 함으로 바울 사도는 이 교리를 설명하며 나아갑니다. 자, 처음에는 일반적인 진술을 합니다. 16절 앞부분을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자, 이것은 바울과 베드로 모두가 동의할 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복음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에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근거하여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개인적인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자, 헬라어에서 믿는다라는 단어는 목적어 앞에 전치사를 수반하는데 영어로 보면 into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사용이 됩니다. 자, 이것을 풀어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위탁하는 것, 그러니까 의지하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에게 달려가서 자비로우신 주님을 부르는 실제적인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위탁하고 의지하였습니다. 이것이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을 받을 만한 의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선함을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심으로 저를 위한 속죄를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삶을 내 능력과 자존심에 의지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나의 피난처를 삼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로우심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자신의 힘과 자존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자, 이제 16절 뒷부분을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다시 보편적인 진술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이 원칙 안에, 법칙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에도 분명 칭의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의 칭의는 이행칭의,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행칭의라는 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칭의에 대해서 종교개혁 당시에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졌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비록 나의 양심이 고소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심각하게 범하였고 그중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으며 모든 악을 향하여 기울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무런 공로도 없이 하나님은 단지 은혜로 나에게 완전한 만족과 의와 그리스도의 거룩을 허락해 주시고 전가해 주십니다. 마치 내가 처음부터 아무 죄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완전하게 이룬 것처럼 해 주시는 것인데, 이것도 내가 믿는 마음으로 그런 은총을 받아들일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과 18절에서는 이것에 대한 반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칭의의 교리는 바울 사도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칭의 교리는 죄를 조장하는 교리다라는 반론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있을 선고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선하게 살아서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도리어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칫 칭의의 교리가 마지막 심판날의 선고를 앞당겨서 무죄로 선언해주면 도리어 성도들이 무책임하고 부도덕하고 방종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증거입니다.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참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결코 방종으로 이끌려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원 얻은 사람이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17절과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자,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가
사람의 도덕적 책임감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죄를 짓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반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주 단호한 부정문으로 그들에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참 설교는 언제나 그것에 대해 제기되는 비난의 가능성을 가져온다. 만일 구원의 복음에 대한 나의 설교와 표현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자, 바울 사도는 18절에서 자신이 헐었던 것, 즉 유대교가 가르치는 이행칭의의 교리,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나는 다시는 세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넘어졌던 문제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마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유혹을 받고 있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로 도리어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바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행동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에서 20절까지 바울은 네 가지의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네 가지 내용은 이신칭의의 교리로부터 나오는 분명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먼저 19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해 주는 방법으로 율법은 이미 파괴되었고 나는 그런 율법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죽은 자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구원의 방법, 칭의의 수단으로서 율법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칭의를 위해서 그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그분께만 자신의 믿음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율법을 향해서 죽는다라는 표현은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율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율법이 우리를 노예로 더 이상은 부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율법을 향해서는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 전반부를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자, 2장 20절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앞부분에서 두 번째 선언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첫 번째 선언과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을 향해 내가 죽었다라는 말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밖에 머무는 한, 그리스도와 따로 거하고 있는 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행하신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들과 관계가 된 말입니다. 그들은 정말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죄와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흑인 노예는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썼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이제 20절 중간을 살펴보시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기독교의 완전주의나 신비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상의 삶 가운데서 완전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또한 기독교 신비주의자의 경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신칭의 교리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고 묶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20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비록 칭의의 선물을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갑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삶도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뿐 아니라 또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결코 한순간의 결정이나 과거의 경험으로 축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신칭의를 오해하게 만들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신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고 역동적인 실제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무엇이 구주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든 이유입니다. 그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강제력,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구주를 죽게 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율법을 지킴으로 선한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부터 올 거라고 만일 그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욕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모욕에 해당이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바로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난 주간을 준비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또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그냥 머리로만 믿고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있고, 정말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피난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인가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런 생각은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복음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인간이 얼마나 추한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 또 다시금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감사하며 온전히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